아마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또 사회 현장 속에 살면서 어떤 변화와 체험들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어떤 진리를 향한 외침이나 또는 영적인 무슨 전쟁이 일어났던지 또 육과 영적인 문제로 갈등하게 되었던지 또는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졌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흥얼거려졌던지 또 말씀이 생각났던지 나도 모르는데 교회가 그리웠고 가고 싶었다든지 또 예배가 기다려졌다든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버럭 화를 낼 일들이 좀 참아졌던지 옛날 같으면 어떤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일어났을 거예요. 또 그 일에 있어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맡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쁜 일들과 또 화가 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즐거운 바꿔다든지 어떤 분명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영혼을 괴롭혔던 어둠의 권세의 자들이 물러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서 아마도 이런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또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이런 전쟁과 갈등과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영혼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굉장한 복일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조용히 찾아가 오셔서 과거에 좋아했던 그 무엇들이 단절이 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데 발걸음을 향해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길에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마귀의 지배와 또 마귀의 그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영혼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 나에게 말씀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대로 나를 이렇게 슬쩍 끌고 갈 거예요. 여기에 상당한 이제 고도의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예민함이 이제 무디어졌을 경우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이가 속삭이고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예배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살짝 벗어나도록 나에게 다가와 말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에 그 성령님이 만져주는 그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맡기길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맡기시면 분명히 성령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주 세면 음성입니다. 그 세면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복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약 제사장 가운데에 가장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에 성령에 취해서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지를 모르고 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 밑에서도 한나가 아들 낳기를 구하고 간절히 복을 받기를 원했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습니다. 아이를 낳도록 축복해 줬는데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6남매를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지한 종에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불을 드렸거든요. 다른 불을 드렸다는 얘기를 성경 뒤에서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술에 취해서 분별력 있게 제사를 집리하고 예배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른 불을 드린,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일을 세상적인 관점보다 더 잘못되게 처리한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을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했던 한나는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진리가 증거되고 있다면 이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와 그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어질 겁니다. 또 어떤 곤욕스러웠던 어떤 풀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요. 이 문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일 겁니다. 오늘 복음 이제 4번째입니다. 오늘은 회계적인 측면이랄까요? 또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회계가 있고 영적인 회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회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회계가 있고 적극적인 회계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회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을 잘못해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게으리해서 예배 못 드린 거 회개합니다. 이제 이게 인간적인 회개입니다.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회개입니다. 적극적인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조금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건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또는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극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회개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회개는 충성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어떤 예배를 열심히 드린 성도가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이 정도만 가도 상당하게 영적인 수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도 회개를 할 때에 어떤 죄를 저어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보다는 영적인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한 다음에 저에게 건강 주신 거, 또 저에게 이런 환경 주신 거,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회개에는 미래 지향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겠고 소극적인 회개는 과거 지향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가면 그래도 조금 영적 깊이가 더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나를 계속 성경을 읽도록 얘기해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충성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그 정도 단계. 나는 괜히 좀 게으른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를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단계. 아마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해봤을 겁니다. 기도해보면 힘드니까 그만해야 되겠지 하는데 와서 보면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단계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싶고 편히 좀 누고 싶은데 그냥 발걸음이 교회에 와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2시가 되었다. 3시가 됐다.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또 열심히 또 교회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단계입니다. 이 정도 단계에 올라가도 굉장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초보 단계입니다. 물론 여기 영적 초보 단계까지 올라가는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정도 영적 단계, 그 정도는 올라가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가운데에 적어도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늘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도 이렇게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한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리는 단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거 좀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나를 내가 컨트롤한다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단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복됩니다. 그럼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 막 쓰기 시작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 쓰시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막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뭡니까 어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도 그 정도 영적 단계까지는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복됩니다. 그때 정도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올라가면 잠을 1시간 자도 충분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자도 하나님이 깊이 자게 만드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자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1시간 잤는데 일반적으로 6시간, 7시간 잔 것보다 훨씬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막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영적인 기초 단계인데 기본적인 단계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하늘나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즐거운교회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단계에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 나를 쓰실 때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도구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학하면서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교수들이 하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신학할 때의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그 손바닥에 지문이 없도록 비비는 목회. 이해되시죠? 집사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비빈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비비는 목회를 잘하면 그 교회는 부흥된다. 그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싹싹 손을 비비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잘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로 그 손바닥을 비비는 목회자들이 지문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싹싹 비비면 그 목회는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듣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도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이게
잘 비빕니다. 비벼서 성도들에게 자꾸 칭찬만 해주는 거죠. 칭찬해주고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목회는 편할지 모르지만 강단에서 진리를 못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서 번쩍번쩍하면 교회가 부흥된답니다. 그 목회 성공한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번쩍번쩍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무슨 기도원 올라가서 뭐 금식 40일 이런 것 합니다. 금식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쪽에 어떤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세 번째는 좀 이제 어려운 방법인데 말씀으로 목회를 삼는 건데 이 길은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비비는 손바닥 비비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뭐 능력과 은사를 받는 그 정도 단계 이쪽에 많이 포인트를 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성경 말씀 배워보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배우는 입장은 힘들지만 가르치는 입장은 더 힘들어요. 오늘 지금 오후에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오늘 제가 말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를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제가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오후에 이제 헌신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어제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1시간 동안 성경 안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편하고 좋기도 하고 널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성경 가르칠 것을 제가 준비를 이렇게 쫙 창세기 1장 1절을 복사를 해놨는데 창세기 1장 1절만 공부하실 내용이 몇 장이냐면 A4 용지 48장이에요. 얼마나 많아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는데 48장이 A4 용지로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한참 가르쳐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많이 느긋하고 편안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근데 가르치는 자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쨌든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 1시간 안 쓴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어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진짜예요.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48장, 창세기 1장 1절만 48장을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편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 너무너무 좋아요. 자꾸 강사를 많이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1시간 쉬어가니까 편하죠? 편할 거예요. 조금 쉬어가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말씀이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말할 거 없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주보 머리글에 글을 좀 써놨는데요. 오늘도 이 금보다 귀한 시간이라는 글을 좀 썼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이랑 하나님의 손 그런 관점의 글을 썼는데 제가 전번에 새벽 예배 때 드릴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우리가 좀만 더 부흥돼가지고 부목사님 계셔가지고 1년 안식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던 적 있죠. 제가 지금 그 좀 귀한 책들을 구입해 놓고 미쳐보지 못한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놀진 않지만 하루 종일 공부 업무에도 불구하고 다 이 책을 못 읽는 것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책이 한 15권 이제 귀한 책들이 또 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책꽂이에 이제 밖에 있는 책과도 제 집 안에 방에 있는 책이 있으니까 이게 좀 헤아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책들이 한 100권 된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한 책들이 있죠. 좀 책들이 좀 어려운 책들인데 어쨌든 논문들이거든요. 논문들을 책으로 펴는 책들인데 한 100권 정도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한 1년 정도 푹 들어가서 이것만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만 좀 이렇게 쫙 읽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100권 읽는다는 뭐 1년에 쉽지 않죠. 그건 연구 논문들이니까 쉽진 않은데 최소한 50권 정도 좀 논문들을 쫙 펴보고 성경 한번 다시 좀 정독을 쭉 몇 도 해보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 누구의 타치받지 않고 저 혼자 탁 들어가가지고 누가 밥도 딱 해주고 그냥 제가 공부만 하는 거죠. 공부만 한 1년 동안 책 50권 연구 서적들을 같이 들어 올라가서 딱 차에다 싣고 올라가서 그것만 보고 아무도 타치 안 받고 누구도 제게 연락하지 않고 저만 딱 들어가서 그냥 밥도 딱 해서 받쳐주고 딱 상도 내다 주고 그 성경만 읽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날이 올까요?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좋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사놓거든요. 귀한 책들이니까. 또 책들이 절판되잖아요. 그래서 사놓는데 그런 책들을 좀 최소한 50권 쫙 좀 읽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그 다바라 성경 강좌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좀 매일 제가 지금 설교만 준비해요. 설교만 계속 준비하는데 지금 설교 준비한 것이 지금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4번째 아닙니까? 4번째인데 14번째까지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그 최소한도 14번째면 3달께 되죠. 뭡니까? 4번 끝나니까 10개 남았죠.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설교할 게 남았는데 최소한 3달, 4달 정도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제가 막 성경 강좌를 준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그래도 좀 시간이 남으면 책을 좀 읽으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지금 스케줄을 조절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제가 설교를 2편씩 어떤 데 막 3편씩 막 준비해요. 어떤 데는 한 편도 하고. 왜냐하면 또 뭐 주보를 쓰고 머리글을 쓰고 이제 이럴 때 또 어떤 좀 뭐 신방을 갔다 온다는 이런 시간들이 좀 시간이 깨지니까 이런 경우든 설교 한 편.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는데 14번까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번 주에 좀 더 준비를 바짝 해서 한 3달 정도, 4달 정도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다바라 성경 강좌를 계속 공부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게 되면 다시 좀 책 좀 읽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가르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좀 14번째 준비해 놨는데 아마 그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몇 번 더 준비를 할 거예요. 한 3번 정도나 4번 더 준비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흥분돼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복음이 좀 깊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새로운 메시지니까 또 한국 강단의 새로운 메시지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제가 준비해 가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끊어서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소화를 한다고 한다면 짝짝 핵심만 하고 하면 되죠. 근데 소화를 못하니까 좀 펼쳐가는데 그래서 아마 14번, 아마 15, 16번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시고 어떻든 여러분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신앙생활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셨고 첫 번째 설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이고 세례 요한이, 그다음에 베드로도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설교였거든요. 첫 번째 일성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3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일 텐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결론 정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돼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을 곧게 해라. 길을 곧게.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가면 굉장히 복일 줄 압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곧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저를 좀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아스팔트 우리 지금 교회 앞에도 도로가 반듯하지요. 이게 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놨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어떤 경우는 푹 꺼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솟아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꺼진 데는 올려야 될 것이고 채워서 올라간 데는 깎아서 낮춰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푹 꺼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낙심한 거, 절망한 거, 회의한 거 또는 어떤 진리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거, 우리 영혼 속에서 절망과 낙담과 또는 뭐 회의가 찾아와서 내 영혼 속에서 푹 꺼져버린 것, 이걸 반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뒷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올라온 부분, 솟아난 부분 뭐냐면 교만, 건방짐, 오만 또는 자만,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꺼진 이 부분을 올리고 높아진 이 부분을 낮추는 거예요. 솟아난 부분 낮추고 푹 꺼진 부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길을 쫙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더 접근해보면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모난 부분, 진리를 담기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 진리를 담기에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급한 성격, 분냄 또는 조급증,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 혈기, 분냄, 고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직접적인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쫙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성격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지체될 때가 많습니까? 또 내가 어떤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하는 것,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한 게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또는 분냄, 화를 참지 못함,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지체되냐고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가정들에 사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 교패죠. 우리 교회는 제가 교패를 안 드렸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교회가 교패를 달 정도가 되면 적어도 상당히 성도 수준이 있을 때 교패를 달 것이다. 그 얘기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교회 성도라는 교패를 붙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패 붙은 집에서 냄비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옆에 집에서 저 집은 좀 예수 믿는 집에 다를 것 같았는데 냄비가 날아다닌다. 또 거기다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잿더리가 막 날아다닌다. 이거죠. 그래 놓고 막 와장창 싸우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찬송소리 난다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듣기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 이름이 또는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뭔가 있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조금 그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때로는 교패를 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붙여야 될 때가 있는데 계속 제가 저를 누르는 거예요. 좀만 더 참아보자. 좀만 더 참아보자.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더 훈련되고 조금 더 다듬어지면 그때 가서 교패를 붙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패를 안 붙였죠. 아마 이상한 교회라 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봤을 때 저 집처럼 안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후라이팬이 날아다니고 또 와장창 유리창 깨지고 또는 제때로 날아다니는 그 집에서 그 다음에 또 밤에 찬송소리가 난다든지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룩거룩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주님 정말 주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믿지 않는 사람 들었을 때도 전혀 그렇게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집에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실 것이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바로 이 부분. 여러분 직접적인 얘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 이 부분이 평탄하게 될 때 싸우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싸울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건데 그러나 10번 싸웠던 것이 9번은 줄어들어야 되고 자주 싸웠던 집이 이제 점차점차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뭐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날라다녔던 집들이 점차로 그게 날라다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너희 가정 때문에 너 때문에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주의 복음이 길을 평탄치 못해서 다른 사람 알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서 네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평탄하게. 분냄, 혈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 이게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거 올라올 때 이걸 누르는 이 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올라오는 이 부분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분을 누르는 것이죠. 물론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뭐 심리학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혈기를 터뜨린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거든 교회 와서 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터뜨려야 될 뭔가 필요하다면 성전의 바닥을 끼면서 울어보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이 다 사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이걸 가슴에다 두지 말고 성전에서 뭔가를 터뜨려야 여러분 영혼 속에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그런 분을 성전에서 하나님 아리라 이 말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혈기나 분냄이나 뭐 고집스러운 이 부분들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이런 푹 꺼진 이 부분과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낮추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요. 비전을 잃어버렸거나 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비전을 꿈꾸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회의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꿈을 잃어 비전을 잃었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찾고 평탄하기 바랍니다. 또 오히려 이게 혈기나 분냄이나 어떤 교만이나 오만이나 이런 것들 내 어떤 오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높아졌던 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뭐랄까요? 욕심, 탐심 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은 신앙이 덜 돼서 그랬구나. 회개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길이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길을 평탄하게 곱게 해라.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우리가 상당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탄케 할 뭔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시고 그 평탄케 할 그 내용에 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답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막힘이 없도록 열어줄 수 있도록 평탄께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맡고 있는 그 부분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내 마음, 내 분냄, 내 혈기, 내 고집, 내 욕심, 내 인색감, 남을 미워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마음을 고치라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마음을 고칠 때는 주님이 공격하기 시작하거나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생기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격해 오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다스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 아마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런 일 많이 겪어봤는데 이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은 압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이런 일들 많이 겪어봤는데 정말로 참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일로 인해 훈련 받을 때 너무나 참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르는 거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는 거죠. 내 자아를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서 그게 극복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인격화될 수 있는 인격화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누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참아내기 힘듭니다. 그 참아내기 힘든 그 부분을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칠 겁니다. 나를 건든단 말이죠. 나의 이거를 탁탁 오장육부를 건드려 보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딱 승리하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 속에 예배해 놓으신 온갖 복들을 여러분 받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길을 곱게 하는 거 이게 훈련을 해보십시오. 한번 참아보라고요. 한 번 더 나를 눌러보라고요. 한 번 더 나를 더 이렇게 쓸어내려보라고요. 이게 막 올라올 때 한 번 더 누르라고요. 여러분 막 올라올 때 있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오잖아요. 사람이니까. 올라올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주님하고 딱 누르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한번 딱 눌러보라고요.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탄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란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된 길을 곧게 여러분 마음을 곧게 해줘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재, 풍재, 팥, 늦 놀라운 이런 일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복들을 싹 앗아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케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게임하는 거예요. 전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꺼진 부분을 올리시고 올라간 부분을 낮추십시오. 그래서 평탄케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 놓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에게 옆구리를 쿡 쳐도 옆구리를 쳐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의 이런 상태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단이 또 남편을 아내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찌른단 말이죠. 찌를 때에 하고 한번 참아보라 이 말이죠. 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런 뭐 있으니 내가 참아야지. 참아보라고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한 발짝 더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넓어지는 거예요.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포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고 품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영혼 상태, 이 마음 상태가 여러분 자로 가득 채워졌으면 주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면 낮추시고 내려가 있는 부분을 올리라고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그 부분이 딱 돼 있으니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일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 자아를 평탄케 하는 일이에요. 곱게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 목회자가 절망한대요.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제가 언제나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 앞에 손들어 버렸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부분. 우리 마음이 꺼진 부분이 올라오지 않고 솟아난 부분이 낮춰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손들어 버렸어요. 나도 못 해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마음이 평탄해지고 그냥 이해되어지고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성자가 돼야 되죠. 이제 이 정도 영적 상태면 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끄덕끄덕 해본다 이 말이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참아보자. 한번 참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행동으로 드러날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요. 성전문을 나서서 가는 순간 찻속을 타는 차에서 딱 핸들을 잡는 순간 사단이 또 누군가에 와가지고 내 오장육부를 막 들쑤실 수도 있고 가정에 가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겠다. 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만 하고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